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모든 것은 다 바뀐다 이건데,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받았다도 처음에는 바르게 수행해서, 제받았다는 아나의 친형이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나이 차는 한 20여 년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바르게 수행해서 사리불로부터 칭찬도 받았으나 아란이 되기 전에 잘못된 생각으로 정도를 벗어났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급하게 성자가 되려다가 신통 등에 먼저 관심을 두게 된 거죠. 실제로는 누진통이 진짜 성자의 길인데, 누진통은 특별히 태가 잘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명하여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다. 이게 바르다는 것도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인과 무상 무아의 기본을 둬야 계속 바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성자가 되기 전에는 방심하면 안 되고, 지금 힘들더라도 복과 공덕을 쌓는 일에 매진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복덕하고 공덕인데, 이제 공덕이 지혜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논어네요. 군자는 어떤 일에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소인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이게 책임을 돌린다는 거죠. 군자는 공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을 자기에게 돌리면은 그건 나르시시스트라 그랬었죠. 피해야 될 인간상이죠. 관법 중심의 수행은 의식주가 넉넉하고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이 유흥에 빠지지 않으면 성과 내기가 쉽다. 그러니까 관법은 이제 부정관이나 자비관이나 인형관, 계분별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수행법은 연불선 또는 화두선, 묵조선이죠. 현재 한국 불교가 대부분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의 수행법은 선입니다. 온전한 이해나 믿음은 수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온전하지 않으면요, 이해나 믿음이요,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릴 수가 있죠. 불교 용어로 경계는 반연이라 그랬죠. 수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행력이 선정력이죠. 이제 우리는 그게 염불삼매력이 되겠죠. 우리 수행으로는. 수행력이 삼매력인데 반야는 물론이고 삼마지는 깨어 있을 때고 삼마발지는 폐관 수련할 때고요. 그 삼마지와 삼마발지가 모여서 이제 삼마히타가 이루어지죠. 논어네요. 군자는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꼭 그를 청거하지는 않고 또는 채용하지는 않고 인격이 천한 사람의 말이라도 바른 말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죠. 욕설에서도 배울 게 있을 때가 있죠. 예전에 이제 건설 현장에는 기계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 사람이죠. 예전 건설 현장에는요. 그때 이제 쉬는 인부가 이제 어른한테 이제 좀 귀엽게 따지더라고요. 욕이 상당히 흔했을 텐데 욕은 아닌 것 같고 뭐라 그랬냐면은 나이 많으면 다냐. 나는 네 나이가 될 수 있어도 너는 내 나이가 될 수 없어. 그러죠.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 나이는 될 수 있어도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 나이로 다시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무아를 알고 있구나 하고 좀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성자의 가르침은 쉽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세대를 지날수록 주석이 붙어가지고 어려워지고 따분해집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은 정상인이라면 인정할 것이나 정신만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인의 삶이 영유하는 것을 막는다. 굶어 죽는단 말이죠. 출가 수행자가 아니면요. 우리 제가 보살님들은 물질, 즉 돈하고요. 정신, 즉 이상 세계에 대한 욕구를 같이 추구하셔야죠. 출가 수행자라면은 제대로 된 출가 수행자는 도 닦다가 굶어 죽어도 됨을 각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우리 제가 보살님들이 좀 보살펴 드려야 되겠죠. 노노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해도 반드시 직접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도 반드시 직접 살펴봐라. 그렇죠? 남들의 비방이나 칭찬을 떠나서 일단 본인이 직접 살펴봐야죠. 이러면은 요즘에 찌라시라 그러는가요? 찌라시 같은데 흔들리지 않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히 검색을 해보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현 시대의 비판은 자제하고 있는데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시하고 있죠.
생각이 트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주머니 속의 물건들과 같은데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다만 집착을 버리라는 말을 대충 살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모든 일에 바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말라. 논어네요. 군자에게는 작은 일을 시키면 그 가치를 알 수 없지만 작은 일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군자라면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소인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시켜보면 쓸모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인에게요, 큰 자리를 주면 조직은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도 망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현듯 전생에 내가 그를 핍박했음을 느낄 때도 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마음을 진정하고 관조를 해보시면요, 좀 보입니다. 수행이 좀 익으면은 누구나 식이 맑아져서 다 보여요. 물론 모든 일이 전생의 인으로 인해서, 전생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어네요. 군자는 정의를 지키지만, 평소 신념을 지키지만 시비를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재판단한다는 말이죠.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서 일가를 이룬 분으로는 사천성의 무상스님, 정토종, 구하산의 김지장스님, 원측스님 등이 있다. 사천성의 무상스님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라 그랬는데 무억, 무념, 망망이었죠. 무억은 과거 생각 말라, 무념은 현재 생각 말라, 망망은 미래 생각 말라. 단 서원이나 불법에 대한 생각이나 참에는 상관없죠. 안사은한 때요, 양귀비 시절이죠. 당현종이 사천성으로 피란 와서 무상스님을 만나게 되고 이때 무상스님이 더 알려지게 됐죠. 구화산의 김지장스님은 중국인들은요, 이분을 지장보살로 모시죠. 김지장스님, 김교각스님 이러기도 하는데 중국에 실제로 99m짜리 지장불상 탑이 있죠. 지장보살님이 이제 99m로 모셔져 있는데 지장스님이 99세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장스님은요, 개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죠. 근데
청사자나 흰 코끼리는 좀 그럴싸한데 개를 데리고 다니셨다. 선청지청 개를 데리고 다니셨다. 특이하죠? 원측 스님은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의 실질적인 수제자죠. 삼장법사 하면은 경, 율, 논에 통달했을 때 삼장법사죠. 물론 규기 스님이 있긴 했으나 실질적인 수제자는 온측 스님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언급했던 세 부분이 다 돌아오시진 않으셨죠. 특히 원측 스님은요, 귀국하려고 했으나 측천무가 막았죠. 중국 역사 유일한 황제가 측천무죠. 성자는 인과를 초월할 수 있으나 하지 않기에 인과 속에 있어도 마음은 항시 평안하다. 인과를 초월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과 인과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은 큰 차이죠. 속된 예로 보면은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과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큰 차이지 않습니까? 논어예요. 인간을 만드는 것은 교육이다. 처음부터 선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고자의 사상을 차용한 거죠. 이것이 순자식 교육이고 존 로크식 교육론이에요. 근데 이게 엘리트 교육론이죠. 유교가 그랬듯이요. 문제점 또 하나는 이제 과연 교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과와 연기를 고려하지 않은 말들은 오류가 있죠. 수행하다 보면 현실에 있으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에 있으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이것을 사사무예라고 하죠. 이치로도 다 통하게 된다. 이게 이무예라고 하죠. 제 말로는요. 현실과 이치에 모두 거리낌이 없어지면 이것을 이사무예라고 하죠. 화엄하게 나옵니다. 화엄하게. 비로소 삼명이 열린다. 그러니까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게 사사무예고 이치로 다 통하게 되는 게 이무예고 현실과 이치에 모두 거리낌이 없어지는 게 이사무예죠. 대승불교에서는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고 생사초월을 목표로 바윗돌과 같은 수행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사실은요, 마왕 파순위의 유혹이죠. 바윗돌과 같은 수행은 사실 철없을 때의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